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최경미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이끄자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고등부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지만 오늘도 정부의 방역 방침으로 인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실 새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주용 전도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세상 문화들로 인해 멀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고 포항 오천교회 고등부 안에서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자들과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정렬되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새로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이 고등부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3학년들은 공부에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학생 임원들과 찬양단 단원들이 맡은 직분 감사와 기쁨으로 고등부 친구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등부를 사랑하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잘 돕고 함께 협력하여 우리 고등부를 잘 이끌어가도록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좋은 소식도 있죠. 이달까지만 주일학교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고요. 아마 2월달부터는 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참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정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이 되겠다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나면 나의 비전이 제대로 된 비전인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또 솔직히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나 꿈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무엇이 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겪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을 누가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죠?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답답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가요? 전도사님은 집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6살 때 길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대구에는 달성공원이라고 있어요. 달성공원에 되게 가고 싶어서 앞집에 친구를 한 명 꿰어서 6살 때 데리고 제가 가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요 오천교에서 시작하면 여기서 한 죽도시장 정도 되는 거리를 6살 나이에 걸어갔습니다. 그래 달성공원 구경을 다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날이 어두워져서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봐도 바빠서 그냥 가고 결국은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파출소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 마을에 집에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서 어렵게 연락이 되어서 파출소의 아버님 친구와 저는 파출소에서 이제 울면서
빵하고 우유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가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또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길을 그렇죠,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굉장히 좋죠.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을 켜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우리는 목적지까지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에도 이렇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처럼 친절한 안내자가 있다라면 우리가 헤매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전혀 방향을 잡을 수 없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따뜻한 길 안내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에서 우리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야곱은 어떻게 하죠?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태까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편안하게 살았던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이 혼자 노숙하고 있을 때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28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의 인생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낯선 곳이나 다른 나라를 여행 갈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필요한 것은 가이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똑똑한 가이드 한 명만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이드는 여행할 때 여행 코스만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전,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불편함을 겪는 것들도 해결해 주고 때로는 좋은 선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가이드가 하게 됩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관광영화과를 나왔는데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행 갈 때 뭔가 하면 관광여행 상품을 갈 때는 최하를 선택을 하고 가이드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팁을 주게 되면 아주 유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여행을 할 계기가 된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방법대로 한번 여행을 가 보십시오. 오히려 여행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인도하는 친절한 가이드로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해방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경로, 가장 짧은 경로는 지중해 해안을 서쪽 편에 두고 계속 북상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단 경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을 택하십니다.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돌아가는 광야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길이 최적의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지중해 해안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간에는 블레셋 족속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아마
전쟁을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막 출애굽을 했는 상황이라서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 대신에 좀 더 멀리 돌아서 가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광야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오늘 말씀에 있듯이 숫곳에서 출발하여 광야의 끝 에담의 진을 쳤습니다. 광야의 끝이 에담인데 반대편 가야 할 목적지에서 보게 되면 광야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길을 안내하는 지도도 없었고요.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또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산들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방향 잡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곳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넓은 들판, 그런 개념을 넘어섰어요. 이 광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온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정말 이글이글거리는 그 태양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해가 떨어지고 나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굉장히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만큼 견디기 힘든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길에서 안내자가 되었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구름 기둥에서 기둥은 우리가 덩어리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구름 기둥은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 때 그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구름 기둥이 없었더라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불 기둥은 또한 어떤가요? 해가 떨어지는 밤에 어두움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추위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인원이 어림잡아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포항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전사님 어제 찾아보니까 5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포항 인구를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놓은 인원의 4배가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그 당시에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휴대폰이 있는 요즘도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것은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요. 이 두 명의 공통점은 둘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고 느부갓네살 왕은 덜 지혜로워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 길을 모르고 제갓길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시간을 달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바로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인도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두 명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친절한 인도자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안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친절한 가이드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길 안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꿈이 또한 우리의 비전이 흐릿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자기 이름 넣습니다. 주영이가, 시작. 주영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강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이렇게 작은 인원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길인지 불확신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인생의 가이드로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늘 하나님의 길로만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삶의 행위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10분 일찍 오셔서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 성경 찬송가 꼭 지참하여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발열 체크, 그리고 그런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교회 갈 때의 복장과 그리고 교회에 갈 때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도 교회 표를 한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이죠. 자, 앞에 보이시는가요? 자, 표 제창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천교회 교우의 자기 선언문 앞에 보이죠? 하나,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 나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이루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